요한 1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요. 1장에서 요한 1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였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우리로 죄가 없다고 하면 죄가 있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했습니다. 믿음직스럽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아멘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우리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신실하셔서. 그래서 자백은 통회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주 앞에 내려놓고 입술로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까지가 자백이라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려고, 범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고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 대신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옹호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의 역할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모른 척하고 욕하고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해주셨어요.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데 그 아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2장 1절을 시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을 알려주신 이유는 아까 1절에서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가 2장 1절에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3절과 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주님을 모르는 자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함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도덕적인 행위를 동반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사변적이고 생각 속에만, 지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면서 역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의로우신 주님의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의롭게, 불의했던 우리의 삶이 의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우리의 종교 활동, 몇 번 예배를 나오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아는 것과 삶이 하나였기 때문에 로봇처럼 입력하는 대로 입력하면 그대로 나오고 뮤트하면 안 나오고, 지금 더우시면 에어컨을 끄시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다시 키면 켜지고, 알면 이렇게 되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거 전원 괜찮으시면 놔두시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력하면 그대로 출력된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며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설득하여서 우리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말씀 앞에 우리를 죽이고 하는 삶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주님이 그러했듯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에 다 능동태로 쓰여졌어요. 우리 주님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가 아니라 기쁨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왜 자꾸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때 당시에 이단들이 구원을 받으면 끝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야.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막 살. 이게 이제 도덕 폐기론자들이 이때 당시에 활기를 쳐.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알아가고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제도권 안에서 성실하게 법규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방금 이제 4절의 말씀과는 또 상반되는 말씀이지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가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또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킨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지켰었어. 앞으로 내가 지킬 거야.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과거형이 되면 자기가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나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 내 예전에 이만큼 했었지. 지금은 하지 않는 사람들 과거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예수님 하나님 아는데 나중에 꼭 갈 거야. 나중에 꼭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미래형으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는 이 현재 시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도 순종하는 거.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온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진실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 완전케 되어간다. 성숙하게 되어간다. 완전과 성숙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서 지키는 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가 그 안에 없다. 지옥에 간다. 여기까지만 보면 큰일 나요. 이게 행위 구원이 돼버립니다. 행위로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그런데 지금 5절 말씀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왜 지키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신 완전한 사랑, 나를 위한 희생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시작이 되고 그 사랑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로 말씀을 지키도록 지금 지키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돼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그대로 우리 또한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생활하셨지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화려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 연회하고 잔치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 다니시면서 그 예루살렘 주변 온 사마리아 온 땅을 걸어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삶 속에 우리 또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면 고린도 전서 사랑하면 고린도 전서 13장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을 펴겠습니다. 신약 278페이지 신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인 간의 사랑을 떠올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면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온 몸을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인격이 없는 도구일 뿐이죠.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치면 소리 나는. 그거 듣기 힘들죠, 그거. 막 구리 막 울리면 듣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참 이거 그런데 그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온몸을 던져서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하고 온 몸이 타도록 헌신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인격이 없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구밖에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나. 그리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유익이 없다. 방금 말한 대로 구제를,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불사르도록 헌신을 해요. 여기에 사랑이 더해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보세요. 생명과도 같은 물질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줘서 구제를 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이 아까 떠올린 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목숨 바쳐 사랑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 가진 것이 다 소용없구나. 그 사랑으로 섬기면 주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주님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신을 합니다. 불사르게 내 온몸이 다 불에 타는 헌신을 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이 할 때는 의미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 그 헌신에 그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피곤해 죽겠는데 주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힘든데 막 입술이 막 다 부르트고 막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아픈데도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내 온몸이 불사르게까지.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헌신을 하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십자가 지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조금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를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헌신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불에 타더라도, 내 한 몸 다 소진되더라도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떤 유익이 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유익이 있는데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인격이 없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우리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사랑은 오래 참고 맞아요. 그 참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거 참는 거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면 오래 참고 막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집에 있는 그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살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친절한 겁니다. 친절을 베풀기로 내가 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친절하게. 뭐 고민하지 마세요. 아 이거 가식인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친절하게 하시면 돼요. 웃으시고. 그게 사랑이에요. 친절하게.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제가 왜 잘 되지? 막 배 아프고 그걸 시기라고 그래. 시기.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못났었는데 왜 잘나지? 그거예요. 나보다 더 못하는데 왜 더 잘 되지? 그러면 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낮게 여겨야 돼요. 낮게. 내가 더 못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할 일이 없어요. 저분이 나보다 더 나은데 나보다 더 잘생겼고 잘나고 지혜롭고 착하고 온유하고 나보다 더 난 더 부족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린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주님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주님만. 아시겠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죄송해요. 한마디만 하면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에 막 딱 꽂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먹고 막 운동하고 그래서 살을 많이 뺐습니다. 그랬더니 제 입에서 다이어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조금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만나면은. 그랬더니 신방전사님 저한테 목사님 입을 열면 예수가 나와야지. 뜨끔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관심 있는 얘기만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린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해도 부족해요. 우리의 입술 안에 주님만, 우리의 입술 안에 하나님만, 말씀만 증거해도 우리의 인생이 부족해요.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고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높아진 심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처음부터 높아지면 안 돼요.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만 높이고 주 앞에 나는 한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요한일서 1장에서도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할 때가 어느 때냐? 내가 교만할 때예요. 나 기도도 충분히 하고 말씀도 충분히 읽어. 나 구제도 뭐 일만큼 하고 그럼 내가 죄가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늘 바라볼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읽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무례히 행하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지금 바르게 섬기고 있는 것과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고 예의 있게 행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라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선생은 제자에게 선생이라는 권위를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라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예의 바르게 행해야 돼요. 내가 제자라면 선생님에게 바른 예의를 우리가 표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좀 더 어리다면 나이 더 드신 분들에게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어떠한 기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막 툭툭툭툭 막 말하고 막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계속 말하듯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허락하셨단 말이죠. 자녀로서 혹은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혹은 제자로서, 혹은 젊은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선배로서, 혹은 후배로서 하나님의 제도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다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의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요거 이제 요 문구 작성하면서 불현듯 들은 생각이 그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제 존경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로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제가 군림을 하려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이 관계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뭐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더 잘났으니까 가르치고 뭔가를 막 하려고 지시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이 세상 뭐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때 당연히 나의 유익을 구하지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개인의 유익을 막 구한, 자기를 이렇게 딱 내 거 먼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는 상반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땅한 권리로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 상습적으로 내 개인의 유익만을 계속 대화하면서도 막 이렇게 계산 막 두들겨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렇게 취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주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성내지 아니하며. 예, 성내지 아니하며. 이 성낸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잠재된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무섭네요. 그 다음 또 제가 본 주석에 뭐라고 나오냐? 살인. 또 마음에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의 시작이라고 나와요. 이 성낸다라는 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주일날마다 고백하죠. 뭐 살인죄를 우리가 저지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욕구가 늘,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가늠하였다 했잖아요. 성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어떤 살인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재된 분노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고 우리의 영생을 쫓고 구원을 쫓는 일에 전적으로 반대가 되고, 이 성낸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막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쫓는 일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성낸다라는 것, 이 분노는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나를 죽이는. 우리가 막 성내고 분내서 뭐 이 사람이 막 그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다라는 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복수하려는 그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랑과는, 주님의 사랑과는 반대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6절에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창세기 6장에서도 주님이 슬퍼하신다 그랬어요. 한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뭘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꼭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험이요? 말씀을 보며 마음 안에 기쁨이 샘솟는 체험이 다 있어야 돼요. 저 체험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 집에서 말씀을 보시며 한 장 한 장 읽는데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로 넘어갑시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구원의 상, 영생의 상을 주셔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들에게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소망하지요.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우리 요한일서로 오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의 지금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십계명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강령이다, 두 가지 큰 축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건 거짓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늘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